여러분, 겨울철이 오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하여지니까 이 반열에 내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꼭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말씀에 흥왕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반열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멸절하겠다, 부수겠다, 무너뜨리겠다, 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려 6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보이는 힘, 군사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요. 세상의 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힘은 한순간 없어지며 그 힘을 믿고 있다가는 심판당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복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장차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여기에 군마, 병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힘을 의지하고 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 자랑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 성읍을 또 성을 견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삶의 터전과 처소를 무너뜨리겠다. 네가 애써 정말 마련하고 장만하고 또 개척한 이 삶의 터전과 또 집이나 이런 재산들을 한순간에 없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그것에서 힘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 잘해서 또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렵게 했을 때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미리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여건이 좋고 또 재산이 많고 좀 환경이 좋고 이러면 참 이거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찾을 때는 우리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정말 좋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신앙은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받고 연습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을 정말 연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찾는 거 말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만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복신앙인지 또 사실은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꼭 이런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리는 나의 종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좋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그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정말 내 상황에 내 힘을 믿고 이렇게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앙적 타락이 온다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니 이 점을 쳐서 거짓 예언하는 이런 재주들을 막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양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식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뭐 기도 받으러 가라 그러고 여러분 거기 기도 받으러 가면 또 뭐합니까? 그러나 받으러 가는 그 마음적 자세는 순수하지만 그 순수함이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다 훼손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지만 이 순수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수해서 같이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동체에서 같이 비전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개인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직접 점을 쳐서 거짓에 대한 이런 재주들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적인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오면은 막 반말해버리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굽히고 오면은 뭐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점쟁이식으로 앉아가지고 뭐 했어? 안 했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반말이 먹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밝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거기에 기도 받으면 뭐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결국은 멸망하면 뭐 그런 것까지 뭐가 필요해요? 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꼭 받으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멸하겠다. 우상으로 여기는 이 처소들, 또 우상으로 여기는 주변의 물건들, 우상으로 여기는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믿고 이런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가정이 가장 핵심이 뭐냐?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냐? 아내는 남편에게 all in 100%, 남편은 아내에게 all in 100%, 이게 거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나 당신 99% 사랑해. 그런데 앞집 여자를 1% 사랑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올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하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것이 너무 귀중한데 뭐 예배가 있다.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제껴버리고 막 그거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상이 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권고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나라, 결국은 불순종, 이 모든 것은 불순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만든 것을 자랑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12절부터 내가, 13절 내가, 14절 내가, 15절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의 주체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특히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반역과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진노와 분노로 하는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이 복수거든요. 이 복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로 본 것이에요. 그 불순종의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복수를 선포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벌써 순종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좀 정리하면은 핵심 구절은 15절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나니라.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여러분 이게 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가 순종하는 나라냐 순종하지 않는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어느 부분은 순종하지만 어느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행위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행위들,
결국은 나 자신의 불순종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군마, 병거를 의지한다.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는 거. 내 스펙, 내 지식,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한 거, 이것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보다 그걸 먼저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성업,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죠. 예, 얼마나 평화롭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성업과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죠. 견고한 성을 너무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아까운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복술, 내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너무 불안하죠. 이 불안하니까 뭔가 점쟁이한테도 가고, 아니면은 예언을 받으러 간다 해가지고 또 그 예언 말라고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교훈이고 보여주고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추는 말씀인데요. 등불인데요. 예, 누구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의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 이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주위에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다음으로 제끼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보는 거가 뒷전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삶에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의 실체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게 찔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순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그러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 나는 요즘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있다면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녀를 더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애써 일구어 놓은 회사를, 사업을 너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너무 매달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2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정말 경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다면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가요. 제가 설교 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일으켜 세우지는 회복,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딱 단단하게 든든하게 더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게 순종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이거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25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오늘부터 하면 미리 준비하고 꼭 주님이 오신 이날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드리는 가장 귀한 우선순위로 드리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오셨다고 다 내 마음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결단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도 꼭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